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그동안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 함께 오랫동안 묵상해 왔는데요. 이제 금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인 요나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대해서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서들이 시작을 할 때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에게 이만이라 일러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 1장 1절 말씀도 이와 같이 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문구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무슨 성도들이 바라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생각을 우리 대부분이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고 또 묵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이 항상 우리의 감정을 또 내 입장에서 나를 만족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은 요나에게 위로가 되거나 또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그가 추구하던 어떤 이상이나 가치와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명령, 또 요나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참상이 물론 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소문들이 이 땅 가운데도 너무 자자하게 알려져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회자되고 이야기되고 하나님 앞에 이에 대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날 대로 났다. 그래서 이 소문이 너무 자자해가지고 나도 더 이상 저 니느웨라는 도시를 그냥 둘 수가 없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요나 시대에는 니느웨가 바로 그런 흉흉한 소문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요나의 반응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내지는 뭐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절 말씀, 그러나라는 단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부정적인 접속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만났어요. 마침 또 내려갔는데 배편이 적당하지 않거나 또 그랬다면 계획을 좀 수정했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도시를 목적으로 삼았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텐데, 그가 계획했던 것처럼 마침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다시스라는 도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라는 도시와는 정반대 방향이었던 거죠.
뭐 우리나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일산으로 안 가고 정 반대편인 분당 쪽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정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끊임없이 도주하려고 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인데 안 지킬 수가 있나? 안 지키려고 해봐야 어차피 소용이 없을 텐데 선지자가 되게 바보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몰라서 안 지킵니까? 아는데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그쪽으로 안 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내 욕망대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뭐 이 설교 듣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다 돈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면서도 그쪽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이나 다른 길로 가는 선택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사람이 적게 찾는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이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거 우리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그렇게 다니려고 우리 대부분이 인생을 그렇게 경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 또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 그거 다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갈까 고민하는 시간보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비슷하게 살려고 하고 사실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요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야, 하나님의 뜻이 뻔히 보이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봐야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가네? 바보 같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손가락질할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어딘가로 지시하고 또 어딘가로 보내시려고 할 때, 또 부담스럽게 그런 하나님의 뜻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요나처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샘플이 있잖아요. 피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샘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요나에 대해서는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